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수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감기가 많이 유행이죠. 예, 또 확실히 마스크 쓰신 성도님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또 이미 또 독감을 겪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걸릴까봐 예방 차원에서 또 마스크를 착용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기는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예, 또 혹여라도 또 설교하는 동안 저게 뭘까? 뭐 때문에 저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속으로 막 걱정하시면서 집중을 못 하실까 봐 제가 부주의해가지고 조금 상처를 입었고요.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예쁘게 잘 치료됐다고 확인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면 이제 없어질 겁니다. 예,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예, 요게 하나님 말씀을 가리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지난주하고 요번 주에 저희가 같이 스가랴 10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요.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계속 했었습니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또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입술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열었는데요. 왜냐하면 스가랴 후반부로 갈수록 바로 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거짓 목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10장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전반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땅 가운데 주시고 비록 돌아온 땅에서 폐허 가운데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구하는 것들을 풍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셔서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드라빔과 각종 우상들과 복술자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전반부에 나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후반부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생각을 해보면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은혜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요. 황폐함이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예전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다윗의 그 영광의 시대가 눈앞에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금 삶이 참 힘들거나 아니면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고점을 찍을 때도 있지만 또 인생의 저점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저점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우리는 항상 그 고점에 좋았던 때를 추억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때를 돌아가고 싶고 그때가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현실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 그런 시간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바꿀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후반부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 그들에게 그 현실의 실제적인 어떤 그들이 기대하는 변화를 줄 것이다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 가운데서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4절 말씀에 모퉁이 돌, 말뚝, 쌓아놓은 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것이 점점 더 구체화됩니다. 어떤 단어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본문 안에서의 이미지와 그림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있고 다시 약속되어지고 있는 부분과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들이 구할 때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그들의 삶 속에서의 삶의 구체적이고 그들이 원하는 모습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시면서 오늘 8절부터 12절, 6절부터 사실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6절부터 12절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이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과 구원한다라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 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에는 어떤 방식이 있냐면 견고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견고한 게 뭘까? 단단하게 한다라는 그런 어떤 한자의 의미를 푸는 게 아니라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견고하다라는 것은 구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앞과 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오래전 기억을 잠깐 되살려 보면 국어 시간에 우리가 시를 배웠을 때요, 수미 상관이라 그래가지고 맨 앞에 나오고 맨 뒤에 똑같은 게 반복되는 그런 기법이 있잖아요. 오늘 시가 그런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케 하심, 그리고 그 중간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견고케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면 오늘 이 6절 말씀에서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켜준다, 그들의 삶을 보호한다, 애워싸준다라는 의미보다 더 확실하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표현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확실한 언약의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이 주어지기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10계명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9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이 10계명은 이런 의미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주신 거예요.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죠?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난주 우리가 전반부에서 말씀을 통해 봤던 2절의 현실을 살고 있거든요. 그들이 드라빔들을 통해서 허탄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이 복술자를 통해서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상숭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벨론 유수 생활을 거쳤지만 돌아와서도 어느덧 다시 그 바벨론에서의 그 정착해서 살던 70년의 그 관습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심판받아 충분한 모습인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버린 일이 없어.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쳤고 지금 돌아와서도 하나님 돌아오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버린 일이 없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내가 너희에게 들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쩌면 현실 생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찾아오는 어떤 가끔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장에 지금 필요한 것들을 도와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그 필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은 되게 감사해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음을 주겠다고 하면 그들은 당장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좀 악담을 퍼붓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마음도 상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겐 그럴 의무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지어 심판을 당한 이후에도 돌아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들에게 나는 너희를 버린 일이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시내산 언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5절에 보시면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라는 조건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고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도 공급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말이 율법은 뭐만 우리에게 깨닫게 하냐면 나는 스스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5년 목사님이 성숙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 한 해를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성숙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성령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성숙해야지라는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숙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으로 우린 성숙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만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후반부는 바로 이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뭘 얘기하시죠?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내용,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내려와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셔가지고 쉐키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가지고 그가 하나 모세한테 얘기하는 걸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다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출애굽기 세대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1차적으로 이들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토라라 그래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외우기까지 하는 민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가 있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최소한 이 모세와 관계되어 있는 이 말씀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것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옛날 옛적에 우리 먼 조상들이 이랬어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지금 우리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나면서도 여전히 교회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을 갖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과거의 어떤 추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뭐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잠깐 살아나셨다가 다시 죽으셨나요? 아니죠. 살아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왕으로서 행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거 제가 청년부 친구하고 하는 확신반 과정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라는 건 그분의 말씀도 지금 2025년에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내가 숨쉬고 인간이 숨쉬고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말씀 위에서 당신이 시작하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운명을 걸고 말씀의 생명을 거는 게 신앙에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오늘의 2025년의 삶 속에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구하게 돼요. 그게 누군가에게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가짜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라고 말하는 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령 그렇더라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 이거는 2000년 동안 검증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지금 가장 적실한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 이들에게 주셨던 약속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가랴 말씀을 대하는 어쩌면 2차적, 3차적 독자인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버린 일이 없어.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 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현실을 바꿔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라고 푸념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이고 원치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여전히 소망을 두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참된 진리 위에 서 있다면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취소되기 전에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서 계속 이어지고 사람은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약속되는 것은 나는 너희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일 때 그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성령의 함께하심 안에서 나를 성숙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동일하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새로운 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동안 똑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고 하지만 그것이 늘 그때마다 나에게 가장 적실하게 적용되는 이유는 그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뭐죠?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구속할 것이다, 내가 모을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기억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서에서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여전히 패역해요. 돌아왔지만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내가. 왜요? 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보면 그 이미지가 나오죠? 흩어져 있습니다. 목자를 구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제가 할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훅 불어요. 제가 이걸 못해서 소리가 안 납니다. 휘파람을 훅 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갈 길로 가고 있던 양떼들이 목자의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향해 오잖아요. 모입니다. 그렇게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죄라는 것이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하는 인간,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괘씸한 것들. 어떻게 나를 등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휘파람을 훅 불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서 소리난 쪽으로 돌아보고 올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8절 이하에서 목자의 이미지와 양떼 이미지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하를 보시면 그것이 또 다시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오늘 진짜 이상합니다. 제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막이 잘못 나왔어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서 끌고 오신다고요? 사방에서 끌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는 애굽 땅에서 돌아온다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건 지금 뭐냐면 이 내 백성 삼으시고 이들을 불러 모으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수르의 교만도 낮추시고 애굽의 규도 없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모든 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죠. 전반부의 환상 가운데 이런 거 기억하시죠? 그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짓게 될 그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큰지 성곽을 지을 수가 없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누가 성곽이 되신다? 하나님이 성곽이 되신다. 원래 성곽을 지어야 그 성곽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성곽을 지을 수가 없을 만큼 모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약 가운데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거짓이 아닌 것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이 알고 있는 그 조상들을 구원하셨던 그 방법으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돌아온 것 그거하고 똑같이 내가 너희를 구속한 것이야. 구속한 내가 어떻게 하겠니? 가나안 땅을 가득 채웠던 그들에게 한 것처럼 이 땅에 내가 너희들을 가득 채울 거야 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서 내가 그들로 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힘입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목자와 양의 이미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보면 참 목자와 거짓 목자가 먼저 나오거든요. 거짓 목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예수님은 참 목자로 오신 거예요. 왜 그분은 참 목자시냐? 그분은 자신을 버리면서까지도 자신의 양떼를 지키시고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목자의 이미지가 셋으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는 이것이지만 이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 긍휼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휘파람을 불러서 모으시는 걸로 나타나는.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할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제가 할 길로 가고 있는 양떼를 버려두지 않아요.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제 가운데 방황하고 제 가운데 소망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양떼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양떼를 찾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십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고 죽음이잖아요.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무슨 일을 하냐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일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나 심지어 우리의 패역 때문에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그것과 연결시켜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분은 최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 10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뒤로 나가게 되면 이 시대 속에서 거짓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분명하게 성경은 목자이신 그분이 양과 염소를 가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의 긍휼은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백성도 아니고 왕과 백성의 관계도 아니고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관계잖아요.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니까요. 왕은 가끔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충신이더라도 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자신을 내어주면서까지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 긍휼로 오늘 예배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긍휼로 우리는 기도자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 가운데서 왜 우리에게 성숙이 필요할까요? 왜 말씀과 기도로 성숙함을 이루어 가야 할까요? 그 구원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목자는 양이 늘 그 자리에 머물길 원치 않아요. 때로는 그 양을 강하게 훈련시키죠. 어린 양일 때는 갓 태어난 양에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장성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양이 자기 중심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실 양이라는 이 종족이 가장 그 반항심이 심하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더 강력하게 그를 우리 안에 들이기 위해서 그 양떼 안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훈육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은 이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그 양떼, 그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떼인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양은 끊임없이 우리를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위험을 찾아가죠.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일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떼의 필요를 아시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통해 말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나아가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특권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고 행함으로 우리 안에 언약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는데 올 한 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약속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간섭하심에 도우심에 그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곁길로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는 여전히 제갈 길로 가기를 기뻐하기에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시면 그 음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아니하시면 그 음성으로 우리를 세워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그 은혜에 매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